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부활절 절기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과 또 영광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순례길을 지난 끝에 만나는 이 부활의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거나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법칙인데요. 은혜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소모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나신 여자는 예수께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여자의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맑고 밝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시절 불렀었던 어린이날 노래 혹시 생각나시나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들이 푸른 꿈을 꾸고 온 세상을 품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가사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이 노래와 같은 곳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다 온전하고 고유한 인격체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오늘처럼 소란하지 않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너와 나로 구분되어져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가 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마친 후에는 다시 소예언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기 위해서 필사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필사 묵상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경건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중심과 방향과 방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공동 서신이라 함은
보편적인 서신이라는 말인데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등과 같은 바울의 서신들은 정해진 대상, 즉 수신자가 있었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수신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 서신은 믿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삶으로 번역해 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이 얻으셔야 할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움입니다. 둘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들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믿음에 대해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웨슬리에게 오직 믿음이란 신령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나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는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나는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신령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고, 이 신령한 감각이 없음은 결국엔 내 문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나의 삶도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십시오. 나의 믿음이 언제부터 고장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신령했던 감각이 언제부터 돌처럼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 등 모든 것을 박탈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고장났음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회복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가난해지고 간절해져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 믿음을 단련하신다 말합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하다 또는 단련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속 따위를 뜨거운 불 속에서 달구어서 두드리기를 반복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금속 따위를 불에 담그고 두드리는 작업은 이 철 안에,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강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순전하고 단단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달란트 비유 생각나십니까?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의 충성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사용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과 동의어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벌을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또 두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합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웨슬리는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말했습니다. 이 정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음에 하나님이 거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 되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은 어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올바른 대상입니다.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종교가 없는 사람, 불교인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신천지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대상은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은 세 가지의 내용을 전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에 대한 동의. 둘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전적인 의존. 셋째,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웨슬리는 복음을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의인과 성결과 영화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 셋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웨슬리는 이교도의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교도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동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의 신뢰는 무엇인가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철을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에 젖으면 젖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순전해집니다. 영혼의 문제는 절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만 의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했습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함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 눕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감입니다. 다윗은 통치자 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생각과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함을 도전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이라 말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의 믿음의 점검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둘째, 나의 믿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달라져야,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함은 나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 선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루터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2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복음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 그리스도의 피에 얼마나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